공독했던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큰 강 유브라 대와 그 다음에 아마겟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일찍이 들어봤던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 대와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7 대접 심판 중에 여섯 번째 이제 대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꼭 염두에 둬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이 때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때가 뭐냐면 마지막 시기와 최종적인 심판을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심판은 그야말로 시간의 끝으로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흰 보좌, 소위 백보좌 그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셨잖아,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종말 그리고 마지막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고 마지막 시기에 일어나는 영적 상태와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승리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대접도 최종 심판이 아니고 마지막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7 대접, 7인, 7나팔을 지나서 7 대접 심판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7 대접의 심판을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대접 심판은 땅에 쏟아졌어요. 땅에 쏟아지니까 짐승의 표를 가르는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 심판은 어디에 쏟아졌어요? 이제는 바다에 쏟아지니까 바다가 다 죽은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그런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대접 심판은 이제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니까 전부 피가 되어져서 그 근원이 다 죽음으로 바뀌는 이런 재앙이었고 네 번째 대접 재앙은 이제는 태양,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그 태양이 불로 사람을 태우는 그래서 사람을 전부 죽이는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이제는 짐승의 보좌, 짐승의 왕자에 이렇게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특이한 건데 이 짐승의 왕자 쏟아졌는데 사람들이 막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그 종기로 말미암아 이 짐승을 원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짐승을 원망하지 누굴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재앙이 지금 다섯 번째 재앙이었어요. 오늘은 몇 번째 재앙이에요? 오늘은 이제 6번째 재앙인데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오늘 여섯 번째 재앙의 대접은 어디에 쏟아졌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소돔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브라데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여 준 저 북쪽 경계선, 북방 한계선, 국경선을 의미하는 건데 그 국경선 너머에는 누가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큰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이런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어떻게 됐어요? 응? 그 강물이 흘러넘칠 때는 그걸 다 막아줬는데 이 강물이 여섯째 대적 재앙이 쏟아지니까 강물이 어떻게 됐어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그랬어요. 그 경계선이 무너진 겁니다. 강이 마르니까 마음대로 이제 침범할 수 있잖아요. 이 틈을 타가지고 오늘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 13절에 보세요. 이 틈을 타가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어떤 영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요. 여러분 이 사단마귀 귀신들은 특징이 뭐예요? 더럽습니다. 네? 네. 우리 김효연 우리 집사님 항상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네? 이 귀신의 영들은 더러운 영입니다. 항상 더럽다는 형용사를 씁니다. 이 더러운 영이 자 용과 입과 짐승의 입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계속 여기에 입이란 말이 나오지요. 이건 바로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응? 이 거짓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14절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래서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이제 뭐냐면 이런 현상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마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모으더라.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하나님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보시면 일곱 대적 재앙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은지 몰라요. 거기 보면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던 이 에덴이 왜 이토록 저주를 받아가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땅이 되었을까? 또 보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생명의 근원되는 이 강과 물이 죽어버리고 무궁무진한 이 자원의 보고인 바다가 왜 죽음의 바다가 됐을까? 왜 우리에게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게 뭐냐? 태양이 아닙니까? 그죠? 이 태양이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재앙이 되었을까? 세상에는 그대도 답이 없어요. 아무도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주지 않는데 오직 성경만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요. 오늘 이 일곱 대적 재앙은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있다고 했죠. 응?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갖다 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불신자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에서 태어나가지고 마귀가 붙잡고 있는 운명에 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들으면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영적으로 그렇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야,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아니, 상식적으로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렇게 느끼시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냐? 너의 아비가 누구예요? 너의 아비 마귀이기 때문에, 응? 너희도 너희 아비를 따라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응?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란 말은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단에 가가지고 잘 받아나고 우상 숭배하고 복하려고 그러는데 복 주는 것 같지만 사단은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그죠? 복 주는 척 하면서 모든 걸 빼앗아.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어떤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쓰지 못하고 사단은요. 자세히 보면 진리가 없어요. 다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돼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대적자, 이간자, 분리자, 참소하다. 이게 마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미혹을 했는데 뭐가 그러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뭐가 된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최고야. 네가 답이야. 예? 이게 인간으로 하여금 요걸 갖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 그래요. 알겠죠? 원죄의 뜻을 알겠죠?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전부 자기주의. 이 젊은이들 보니까 왜 결혼 안 하냐 하니까 남을 위해 가지고 내가 왜 돈을 버냐 이게. 돈을 벌어서 내 자신만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대.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이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여기 보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응? 이 더러운 영 이제 우리가 13장에 나오죠. 이게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요걸 가르쳐서 이 더러운 세 가지 영이라고 했는데 이 존재가 끊임없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지금까지 모든 재앙이 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바다도, 저 태양도, 그죠? 강과 새, 물이 다 근원이었잖아요. 그 근원을 떠나게 함으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재앙이 되고 심판의 도구가 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이 다섯 번째를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이 대접 재앙이 짐승의 왕자에 떨어졌는데,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럴까?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해 보니까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짐승의 왕자, 이 사단과 한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 12절에 보니까 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유브라데 강의 진음이 나와요.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되어 가지고 근본을 이루는 강이 네 강이 있었지요. 그죠? 그 근본을 이루는 네 강 중에 이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과 문명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죠? 이 에덴에서 발원되어 강이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과 창세기 6장 네피림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인생들은 어디에다가 바벨탑을 쌓아요? 바로 이 유브라데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다가 뭘 쌓지요? 바벨탑을 쌓는 곳이 바로 유브라데강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감각 없이 우상 숭배하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어떻게 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떠나라. 어?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히브리인이란 말이 뭐냐면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 그래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히브리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우여곡절 끝에 이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창세기 15장에 딱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북쪽 경계선을 얘기합니다. 북쪽 경계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이 마지노선, 경계선을 딱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도 보면 유브라데강이 나왔지요. 9장 14절에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전사를 놓아주라. 그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지는 이런 의미가 뭐냐면 재앙의 경계선이 무너졌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응?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북방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유브라데 강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응? 재앙을 막고 저
북방 즉 강대국이 침을 막았던 그 경계선이 말라짐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 북방 그 강 너머에 항상 누가 있었느냐 하면 동방 아수르와 바빌론의 초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더러운 세형들이 이들을 모으고 규합해가지고 이제 모든 재앙을 갖다 줄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재앙 막는 악의 그 방어선, 장벽이 제거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재앙 막을 유일한 답이 오직 복음인데 이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오직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로마서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어느 정도 이 복음을 오직 복음만을 강조하느냐. 로마서 여러분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되었다고요? 마침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의로 여기시는 것이 있느냐? 오직 예수 이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증거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바울은 어떻게 했다? 작정했다. 결심했다. 왜 그랬어요? 재앙과 저주를 막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이 오직 복음이 유보라 강에 말랐듯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지금 희미하기 때문에 이 땅에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거니와 하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눌러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왜 바울이 이토록 오직 복음만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희미해지면 재앙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25가 왜 터진지 아세요? 6.25가 옛날에요 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기독교가 번창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공인하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6.25 같은 그런 민족 상잔의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유일한 복음이 힘해지면 뭐가 있네요? 재앙이 납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세요.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대 세력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곳,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의 하루 무깃도에서 나온 말로, 정확히 말하면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루 무깃도, 다시 말하면 무깃도의 산이란 뜻이에요. 무깃도의 산. 무깃도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지명이 있어요. 장소에 무깃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무깃도는 원래 산이 아니라 지금 가보면 그냥 골짜기인데, 왜 이 무깃도를 산이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무깃도에서 거의 200번 이상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그 시체가 쌓여서 마치 산을 이룬다 해가지고 무깃도의 산,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무깃도가 그러냐면, 지리적으로 아주 절묘한 위치에 있는데 대륙을 잇는, 이 대륙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대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고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투토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 무깃도를 이렇게 말했어요. 1000개의 도시와 맞먹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깃도는 그런 요충지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여기를 이제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 열강들이 무깃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뭐가 됐어요?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기에 어떤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늘 치유해야 할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지금도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바로 이 무깃도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장소로 이해하고, 좀 더 나간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시대마다 그 장소가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아마겟돈은 장소가 아니고 정말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늘 싸워야 할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마겟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왜냐? 이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겟돈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아마겟돈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그 노래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노래의 내용은 이래요.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그의 병거탄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막 맹렬히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진퇴양난의 상태예요. 이때 저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스라엘을 전부 홍해에 장사시켜가지고 저들의 무덤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홍해 누가 장사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애국 군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사되었어요? 아니에요. 맹렬히 추격하던 그 애국 군대가 장사되어버린 거예요. 애국 군대의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아마겟돈의 의미라는 겁니다. 아마겟돈.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장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계속 지구 어디에나 일어날 사건이고, 오늘 또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이 힘해질 때 어떤 틈이 생기는가 하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역사하게 되죠. 알겠죠? 오직 복음. 내가 90% 복음인데 10%가 막 맨날 엉뚱한 생각한다. 그 10%를 통해서 이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역사합니다. 응?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이제 나오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요 귀신도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삼위일체를 모방하면서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이나 보면은 이 큰 이 붉은 용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두 대행자를 사용하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거는 세상 권력입니다. 그리고 양의 뿔을 가진 땅에서 오르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입이라는 말이 강조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거짓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드러난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유사복음입니다. 계시록 표현을 그대로 말하면요, 양의 뿔을 가진 어린 양의 뿔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유사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오직 복음이 아니라 종교 통합주의를 지향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전부 인문학으로 포장된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종교 다운주의입니다. 이것이 사실 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조금만 이 복음의 관점을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교회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누구를 약화시켜? 오직 예수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깨어있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새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아마겟돈 영적 전쟁이 대적자들의 무덤이 되는 날이라. 저들은 이 날이 승리의 날이라 자축하고 이스라엘은 모두 장사 지내는 날이라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도리어 그들이 무덤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그 모세가 그랬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저들은 기회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찬스다. 그래서 모든 세력을 규합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도리어 그들이 무덤이 되어버리는. 자, 그래서 오늘 큰 일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처럼 무슨 싸움이다? 그것도 그냥 싸움이 아니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알겠죠?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은요, 사실은 핵전쟁이 아니에요. 진짜 전쟁은요, 영적 싸움. 알겠죠? 응?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요, 자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만히 온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오는 게 아니에요. 자, 누구에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느냐? 잠자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까지 도적같이 오실까요? 아니면, 환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24년 깨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영적 전쟁인데 잠옷 바라면 나가면 되겠어요? 네? 특전사 수치는 비교해 주세요. 지금 치열한 전쟁터인데 빤스 바라면 나가면 되겠냔 말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 옷이란 말은 항상 게 신분을 얘기하는 거. 그죠? 응?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어라. 그 다음에 오늘 동방으로 도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다는 말은요. 여러분 오늘 찬양도 너무 기가 막히게 정했어. 참된 응답입니다. 참된 응답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와 저 세계복음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참된 응답을 주옵소서. 그 말은요, 237과 5천 정도가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는 그 응답을 제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응? 알겠죠? 이게 참된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서로 사로잡힌 것 같고 애우 싸움을 당한 것 같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도리어 저들의 무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마치는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 7절에 10절의 말씀을 다 붙잡으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어떻게 하라고?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아마겟돈 영적 전쟁에서 백전불패합니다. 알겠죠? 완전 승리하고 도리어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스스로 자초하는 무덤이 되버린다. 이게 아마겟돈 의미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면 사단이 왕노를 하는 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치료해야 할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 전신갑주를 잊게 하신 정말 참된 응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잡고 영적 싸움에 나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